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숨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예요. 그래서 생명운동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목숨운동하죠. 그래서 목숨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 있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훌륭해 보이기도 해요. 생명운동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아니면은 눈에 안 보이는 세상 임금 마귀 사단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목숨,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생명운동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운동, 목숨 다할 때까지 생명운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셨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뭐 삼강, 오륜, 가만사상 이런 것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잘 정도가 아니고 절대 이해도 안 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얼른 봐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말도 쉽게 이해되겠습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뭐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 세상 나라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는 집중을 딱 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에 길가에 떨어진 씨,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느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저 돌밭에 떨어진 씨.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잖아요. 열매 못 맺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가시가 기운을 막으니까 열매를 못 맺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였느니라. 좋은 땅이 뭡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 양심적인 땅? 무슨 땅이어서 좋은 땅이? 저는 예배를 놓고 얘기한다면 좋은 땅은 집중하는 땅이다라고 생각해요. 집중해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다른 목적, 다른 동기 두면 큰일 나. 딱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뭔가 체험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신 분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뭔가 체험을 한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여러분, 체험은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게 이해예요, 이해. 체험했다, 이해됐다. 우리가 막 대화하다가요, 이해됐냐? 그러잖아요. 그게 체험이에요. 아무리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체험하고 몸이 뜨거워지고 병이 낫고, 아닙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해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 구원을 놓고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각 개인 개인에게 그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이걸 체험합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뭘 믿었냐면은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 누가 정확하게 지도해 준 사람도 없고 하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한 번만 만나달라고. 좀 하나님 좀 보게 해달라고. 근데 막 기도하니까 이제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 오늘 읽은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예를 드는 거예요. 당신이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오늘 읽은 말씀을 좀 설명을 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며칠 날 정오에 너희 집을 찾아가겠다. 이분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11시 반 정오 탁 정오가 됐는데 누가 온 거예요. 주님이 오셨겠구나. 딱 문을 열고 보니까 웬 거지가 온 거야.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지가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보내버렸지. 시간이 지나서 이제 1시, 2시, 밤이 됐는데 안 오시잖아요. 또 기도했대요. 왜 약속을 해놓고 안 오셨습니까? 뭐라 할게요? 왔다 갔느니라. 언제요? 12시. 그때 이제 거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왔다 갔구나. 이런 해석과 이해가 메시지가 돼가지고 지금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체험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평생을 봉사활동에 구제활동에 올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여기요. 평생을 봉사 구제 거기에 올인해버린 거예요. 네. 좋아요. 봉사활동 구제활동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들의 수족이 되어졌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삶을 유도하는 말씀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저 교도소 간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을 가서 돌봐주라. 그런 신앙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서 이 언약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한 거예요. 성탄절이죠. 그래가지고 죽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 보좌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보고 봉사하고 구제 활동하라고 역사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지금 그 전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오늘은 이제 양과 염소 비유 아닙니까? 세 가지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에 이 세 가지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 계시잖아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요. 절대 응답,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언약, 절대 목표를 가지고요. 시공간을 초월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데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25장 8절 10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다 부족할까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죠.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 기름 준비한 그것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 기름을 준비한 것이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여러분, 계속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계속 메시지 흐름이 지금 계속 그거죠. 그런데 이 축복이 내게 임하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내 업에, 내 현장에 임하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 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25장 20절 23절에 25장 20절 23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길이 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를 받은 대로 즉시 가서 이문을 남겼다. 또 25장 34절 오늘 말씀이죠. 이제 34절에 그때의 33절부터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렇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 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뭐 양이다 염소다 그건 별 의미 없어요. 양이든 염소든 고기맛 비슷해요.
그렇게 막 대드네 어쩌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양은 좀 순하고 염소는 대드는 성질이 있다. 그 말이지. 대든다고 지옥 가고 순진하다고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성질 더러워도 괜찮아요. 천국이 더러운 성질 그 수용 못하면 천국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지옥 가야, 지옥 같아야 막 성질끼리 부딪히고 그러지. 천국에는요, 안 부딪혀. 성질 다 달라도 안 부딪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범사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결과예요. 좋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은요. 범사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는 것이다. 보호자의 축복이, 저 보호자의 축복이 현장에 임해버린 겁니다.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빛으로, 생명으로, 막 큰 능력으로.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에 너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요, 여러분 24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뭔 시간이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왜?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이요,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이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이 축복이 임하면은 노예 현장이든 감옥 현장이든 총리 현장이든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을 얘기했는데 그 길이 슬기 있는 처녀는 뭘 준비했다고 그랬죠? 기름을 준비했다. 그 기름 준비한 게 뭐라고요? 기름 준비한 것이 영적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7대 여정이라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걸 딱 붙잡으세요.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스템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시겠죠? 이게 시스템으로 딱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이기고 승리하는 비밀, 10가지 비밀. 그게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영적 사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게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사실을 딱 봐야 돼요. 그리고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10가지 발판. 여기에 핵심 키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하셔가지고 복 주셔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걸 못 바꿔요, 여러분. 절대 주권 10가지 발판의 핵심. 승리, 확신 5가지. 거기에 키가 뭐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어디 가든지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를 같이 보면 흐름이 보여요. 그 흐름을 바꿔주면 돼요. 62가지 전도자의 삶. 여기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여기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렵다. 그게 기도의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어려울 때 그게 가장 기도에 좋은 조건입니다. 그게 7명의 렘넌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도하기 좋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기도하기 좋은 조건이었어요. 예배할 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7대 여정,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스템화 되어 있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가 임하는 통로다. 그거를 슬기 있는 기름 준비한 5 처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뭐였죠?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습니다. 천재성. 하나님 주신 재능, 그래서 천재성. 헤브리 달란트. 그 재능을 주신 의도와 뜻을 딱 깨달아야 돼요. 왜 이걸 나에게 줬지? 그걸 깨닫는 거 보고 미션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리 미션. 그러면 그 미션을 찾았으면 이제 즉시 장사했다.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장사해서 이문 남겼다. 즉시가 뭡니까? 미션을 찾았으면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어디에? 현장에, 시대에, 미래를 놓고. 그때의 헤브리 파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양과 염소를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5장 33절 34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 임하는 길을 얘기했어요. 35절 40절에요.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보호자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 뭐냐? 그 길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길이에요. 열처녀 비유는 영적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 달란트 비유는 재능 발견했으면 그 재능 주신 의도와 뜻을 알고 알았으면 바로 도전해. 그 미션을 가지고 시대와 현장과 미래에. 그게 보호자가 임하는 길이고 오늘 양과 염소는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보호자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줬다는 우리에게. 상속받을 게 아닙니다. 상속해 줬어요.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상속이 안 됐으면 아직 누리면 안 되잖아요. 상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보호자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의 나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의 나라. 그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역사하는 나라. 아멘. 부담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인생에 역사한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역사하면 여러분은 가다가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무능하고 약해도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라예요. 이 절대 주권의 나라는 절대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응답이에요. 그게요.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응답입니다. 그게요. 어떻게 850대 1로 엘리야가 우상 섬기는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응답이에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절대 응답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나라에는 절대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왜라고 자꾸 질문하거든요. 왜 포로로, 왜 노예로, 왜 항무지로, 왜 강야로, 왜 그래야 되죠? 현장에 전달해야 될 복음. 그게 절대 계획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나라, 그 속에는 뭐가 있죠? 절대 언약.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이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절대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 막혔다 하고요. 문이 닫혔다고 하죠.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 운동을 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막힌 게 길이 돼요. 그래서 남은 자, 그래서 순례자, 그래서 정복자.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나라 속에 뭐가 있어요? 절대 목표. 다 살려라. 237 치유서 및 5천 종족 다 살려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나라다. 그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럼 뭐가 있단 말이죠? 절대 응답이 있고,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언약이 있고, 절대 여정이 있고,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 이루겠습니까? 모자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나라.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미 상속받았어요. 무슨 나라?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나라를 상속받아버렸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나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오직, 따라오는 응답 유일성, 재창조.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나라. 그 나라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걸 상속해 줬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오직이 된 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되리야? 증인들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임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은 기름을 준비한 것인데, 그 기름 준비한다는 말이 뭐냐? 7대 여정, 신앙생활의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추는 거다. 지난주에 달란트는 재능 깨달았으면 그 재능을 주신 분의 의도가 뭐냐, 뜻이 뭐냐, 그걸 빨리 찾고 뜻을 찾았으면 이제 도전해라. 어디에? 시대와 미래와 현장에 도전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 오늘은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어떤 현장인가? 그거를 찾기 전에 지극히 작은 자의 상태, 어떤 상태죠? 지극히 작은 자의 상태가 25장 35절 36절에요.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이게 지극히 작은 자의 상태예요. 특징이 뭐지요? 힘이 없어. 일단 특징이. 능력이 없어. 특징이 뭐지요? 희망이 없는 현장. 완전히 nothing, nobody 현장이. 절대 헌신이 필요한 현장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에요. 이 현장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잘 들으세요. 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가서 세리와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보고는 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야, 너 선생은 하늘에서 왔다면서 왜 저 세리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저 항리들하고 왜 같이 밥을 먹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병든 자에게라야만 의원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기 의사를 찾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사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서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싹 지금 병들어 있어, 영적으로. 근데 너희가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는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병든 것을 알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게요. 대속물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물로 믿는 것이 그분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소속되었고 마귀에게 잡힌 자, 그게 지극히 작은 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을 잃어버린 자, 길을 잃어버리고도 길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그거 말고 길을 잃어버린 자.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첫째로 쉽게 말해버리면은요, 돈이 안 되는 현장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이 안 되는 현장.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관심이 없어. 그게 무슨 현장이지요? 렘넌트, 어린아이들 현장. 여러분 지금 우리나 되니까 지금 렘넌트 후대 일으켜서 교회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237 5천 종족 저 3단체를 우리가 뛰어넘고 저들을 살리고 하지요.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왜 모든 교회마다 다 청소년 운동하던데 청소년 운동하지. 그 청소년을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자는 운동하는 것이지, 진짜로 목회자로 세우고 선교자로 세우고 교회를 살린 중직자로 키우자 없어요. 돈 되는 길로 자꾸.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여러분이라도 안 그러겠습니다. 내 자식 키워서 돈 되는 자리에 앉게 할 거 아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여기 혹시 자식을 잘 키워서 돈 되는 자리에 앉힐 것이라면은요, 여기 오지 마세요. 뭐라 여기 옵니까? 학원 보내지. 그게 돈 버는 길이잖아요. 일찍이 학원 보내시고. 그게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뭐냐? 렘넌트. 다민족, 난민, 탈북자, 좀 행정적으로 우리한테 어려움 주기는 합니다만 불법 체류자, 완전 노바디 나싱 현장. 이게 지극히 작은 자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냐? 렘넌트, 다민족, 난민, 불법 체류자, 탈북자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봉사활동이고 구제활동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 가죠? 왜 탈북자죠? 남은 자가 있으니까.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가 있어요. 10,000명이 탈북했다. 10,000명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있기 때문에 10,000명을 같이 탈북을 시킨 거예요. 거기서 제자 찾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제자가 있어요. 여기에 사명자가 있어요. 여기에 흩어진 자가 있고 여기에 숨겨둔 자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찾는 걸 보고 복음운동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구제하고 봉사활동하고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큰 범죄는 아닙니다. 그거 붙잡아다 감옥 쏘고 그럴 일은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시하시는 운동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실 일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남은 자 찾아야 돼요. 그 속에서 제자를 찾고 그 속에서 사명자, 흩어진다, 숨겨진 자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호자 임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다는 아닌데. 집에서도 여러분 다 잘해도 한 자식이 잘못하면 온 집안이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다 잘 듣고 있는데 지금 안 듣는 두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열을 뻗치는 거예요, 지금. 다 잘 듣고 있는데 집안에 다 자식 말 잘 듣다가 한 놈 때문에 집안 분위기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막. 이게 이제 그런 꼴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두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보세요. 37절, 40절 보면은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도 기억을 못해요. 30장 40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셨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도 몰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은요 하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41절 45절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는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우리 길거리 가다가 500원짜리 하나 준 것도 기억하고 있는데. 했는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했는데 기억할 이유가 없는 조건을 딱 잡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기억할 이유가 없는 조건. 그걸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그게 당연한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하고 나면은요 했는데도 기억할 조건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 내가 부모를 섬겼는데 어떻게 그 부모를 섬긴 것이 당연하게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부모님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니에요, 그거는요.
어떻게 부모하고 자식 관계 서로 비율을 따지고 아버지 한 번 나 한 번이랍니까? 여기 아버지 내 한 번이 거기다 놔줬으니까 우리 집에 냉장고 사주세요. 그게 부모와 자식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했는데도 기억할 이유가 없는 조건을 딱 잡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11조 당연한 겁니다. 뭐 11조 내놓고 복 주십시오. 당연한 거. 다 하나님 거요. 다 하나님 거예요. 전도, 성경금 당연한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저희 교회요. 참 나는 이게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왜 말 못하냐면 아니 그 랩런트 운동하는 교회가 왜 주일학교 예산이 없냐. 예산이 없는 게 아니죠. 교사들이 1년 예산 자기들 주머니 다 털으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행정 맡으신 분들 알 거 아닙니까? 연초되면은 각 기관 부서에서 예산 타내려고 오만 머리 다 씁니다.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고 교회 예산에서. 더 올려 이라고.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부서든 예산 올린 부서 없습니다. 자기 부서에 필요한 것들은 전부 교사들이 자기 기관 장로들이 다 자기들 주머니 털으세요. 그게 맞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헌금해가고 그럼 다 우리가 쓸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요. 한국 교회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안 한다. 예산, 성가대 예산 올려, 그럼. 내년부터 올려. 그럼 왜 아멘도 안 하고 그러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보세요. 교회 여기저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는요, 리모델링 하고 막 이 보수, 수리하지 않습니까? 교회 예산 없어요. 다 자기들이 한다니까, 지금. 자기들.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다 해요, 자기들이. 이렇게 유인을 계속 하는 겁니다만은. 이 말 듣고 교회에다 예산 올렸다. 참 골치 아픈 거지. 진짜입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맞는 거예요. 했는데 기억할 이유가 없는 조건을 딱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뭘 기억합니까? 그걸요. 자, 감사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세상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감사함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목숨을 건졌단 말이 아닙니다. 생명, 성령의 생명, 생명의 성령을 얻었어요. 감사함으로. 뭐를 하고 기억을 합니까? 하고도 기억할 이유가 없는 조건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니라.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고 부담을 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낸 그 빛, 그 복음, 그거를 선전하도록 우리를 앞세웠단 말이에요. 증거를 줘가지고 그것도 그냥 하라 합니까?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거를 주어서 하겠다. 감사를, 이유와 조건들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다른 메시지들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지만 이번에 마태복음 25장 이거는요, 진짜 딱 정리를 해서 붙잡고 계셔야 돼요. 보호자, 하나님 나라, 거기 임하는 길을 설명해서요. 길을요. 자, 세 번째는 놓치고 있는 곳에 헌신한 거예요. 다 놓치고 있는 곳.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에 헌신해 버린 겁니다. 그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에게 하는 것이다. 자꾸 여러분 종교에서 가르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봉사, 구제, 그거, 아이고, 그게 무슨 뭐 능정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뭘 그걸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소문을 내고 그럽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하는 거고, 그게요. 일부러 여러분 뭐 거짓 찾아다니면서 동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가다가 만나면 주는 것이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에 헌신, 놓치고 있는 것에 헌신,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 헌신이에요. 목사님, 왜 우리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 그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좋은 목사, 안 좋은 목사, 실력 있는 목사, 무능한 목사, 사실 좋은 목사, 무능한 목사, 실력 있고 없고 그런 목사 없어요. 그리스도만 맞는 것이지 그리스도 외에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럼 뭐 좋은 목사가 어디 있고 안 좋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능력 있는 목사가 어디 있고 능력 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틀린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만 맞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믿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도 뭐 덜 훌륭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 갑니다. 다 가는데 뭐만 남아요? 교회만 남는 거예요. 교회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열쇠를 가진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 그 교회에 대한 헌신이에요.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헌신, 그 말이에요. 지금 놓치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헌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안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교회가 뭐냐면은 미래 교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있을 교회, 그 미래 교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형 교회들이 결국 다 문 닫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 교회만 관심이 있었어. 자기 세대에 있는 교회만. 그래서 크게 지어놓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런데 우리가 간 이후에 남아있을 교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교회에 관심이 있는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 남는 교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힘으로 붙잡는 남는 교회. 남을 교회, 문화를 치유해야 돼요. 남길 교회, 후대를 세우고 갈 교회. 그 교회에 관심이 있는 헌신. 그게 작은 자에게 하는 헌신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세우고 주님이 남길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삶뜰을 회복한 교회예요. 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게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모델적 교회를 세워서 메이슨 전쟁, 눈에 보이는 신전 싸움이에요.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이게요. 프리메이슨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전 싸움이에요. 홀리 메이슨 전쟁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업이, 우리 렘넌트가, 그리고 저 문 닫는 교회들, 잃어버린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모델적인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을 말씀드렸어요.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탓이에요, 이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길로 들어서고 그 길로 가냐 안 가냐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이제.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제. 자, 결론. 자, 쉽게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렘넌트, 다민족, DCK, 이게 안 보인다? 이걸 못 본다? 그럼 뭘 보고 있죠? 나 밖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나. 그렇죠? 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창세기 3장. 못 빠져나왔어요. 나.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기억 안 하고 내가 한 것만 기억나. 그게 뭐지요? 나. 창세기 3장. 그대로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쉽게 정리를 하고 답을 빨리 내야 돼요. 놓친 교회, 미래 교회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결국은 나잖아요. 나. 창세기 3장. 진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돈이 안 되는 현장. 관심이 없는 현장이에요. 관심이. 우리 보고 지금 여러분 보고 그 구제하고 봉사하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거 하라는 것이지, 그거는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뭐죠? 그 속입니다. 그 속에 제자, 사명자,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진 자를 찾아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도 기억할 이유가 없는 조건들만 딱 찾으세요. 아, 당연한 것이구나. 그렇게요. 아, 정말 감사하구나. 마지막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난 이후 교회. 지금 이 교회는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뭐 빚은 있습니다만 그 빚이야 뭐 우리가 뭐 은행 빚이지 우리 빚입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요. 정말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이 세울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의 한 것이라. 하나님, nobody nothing 현장을 놓고 거기서 제자,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사명자 찾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 헌신하고도 그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거기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요구할 필요가 없는 이유 있는 조건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세워져 있을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